3장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천군 천사 동원하여 호위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회방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줄이 너무 짧게 들어가 버렸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뭐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고 연약하고 정말 무능력하고 또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짐입니다. 너의 멍에를 메고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줄 빼게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정말 우리의 질고를 지어 주신 분으로서 우리의 육체에 병든 것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주님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병들었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3월 21일 2026년도 3월 21일 춘분이었어요. 그때가 춘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을 기준, 보름이죠, 보름. 뜨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사순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날짜도 달라지고 또 사순절 날짜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루 전날 토요일까지를 그러니까 주일은 다 빼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토요일까지를 합산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 사순절은 2월 18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4월 5일까지 사순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지요. 니느웨가 큰 성읍인데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날을 계속 성인이 걸어서 사흘을 돌아야만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렇게 넓은 성읍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은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죄들을 많이 짓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방 민족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보다가 요나가 적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 이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신을 섬기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아유 저놈들은 버린 놈들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아유 나는 절대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셔.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러면서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장에 보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1장, 2장에 보니까 그 이제 폭풍이 불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흉흉하고 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싣고 가던 그 뭐 금은 보화 뭐 진귀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내는 이제 요나까지 바로 나 때문인 연고다 하고 그 뱃사람들한테 이제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이 폭풍이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바다에 빠져야지. 그러면서 이제 바다로 붕덩 하고 요나를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요나가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이제 땅에다가 다시 요나를 던져버려라. 뱉어버려라. 왜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싹싹 빌면서 이제 회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뱉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번째 그 살려주신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번 선택한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결코 버리시는 적이 없고 잊어버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잖아요. 내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잊어버릴 수 없어요.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고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직업 하던 일을 다 내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찾으러 온 지방으로 전 세계로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사랑인가? 아비와 같은 심정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바닥에 내 아들의 이름을 내 딸의 이름을 새겼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잃어버리고 찾지 아니하랴?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내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번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합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첫 번째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지 멋대로 갔어요. 그러다 물고기 속에 갇혔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회개를 한 후에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는 걸음이다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보세요. 참으로 참 하나님과 사람의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니느웨로 요나가 갔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큰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물건들이 아주 풍성했다 하는 거예요. 달리 기도를 간절히 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부유하고 부자로 살고 넉넉하고 부족한 게 없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그 삶에 치우쳐서 너희들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어찌하랴. 내가 안타까워서 너희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종을 보내는 것이다 하면서 이번에 니느웨에게는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계속 돌아다니며 성인이 3일 밤 주야를 돌아야 한 바퀴를 돌 정도로 큰 데인데 요나가요 거기 가서 몇 바퀴 도는 줄 알아요? 하루밖에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 40일이 지나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 말을요 단 하루만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이고 요나가 잔꾀를 쓰는구나. 그래 성인이 돌아서 3일 밤 주야를 돌아야 한 바퀴를 돌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전파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좀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루만 저렇게 도나. 그리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참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는 단 하루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하루만.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굵은 배옷은 무엇이냐면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도 배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배옷으로 갈아입고 평상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비단 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임금으로부터 이 평민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이제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만약에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금식까지 선포를 했어요. 임금이. 그러면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급에 따라 신분에 따라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심하게 차이가 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때요? 경찰복을 입잖아요.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대통령을 뭘 입어요? 대법원 국회의원들하고 요즘은 다 이제 똑같이 양복들을 입잖아요.
그런데 양복을 입어도 대통령 양복만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은 최고로 임금이니까 좋은 것을 입혀주겠지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옷 입은 것이 다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갈아입는다. 옷을 갈아입는다 라는 생각은, 그 말은 이제 내가 예전에 살았던 것과는 달리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 살아왔던, 나의 뜻대로 살아왔던, 정말로 아까 제가 불렀던 그 특성같이 탕자같이 살아왔을 때에, 그때에는 나의 아비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마귀가 내 아비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 따라와, 그러면서 우리를 한정없이 끌고 다니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딸아, 저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딸아, 너는 내 딸이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시면서 저를 매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랍도록 아주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2번이나 타인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저를 살려주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좀 특별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요나는 이제 하루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짐승에서 사람까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혹시 그 멸망시키시려고 하던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40일 사순절을 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두 어깨에 앉으셨어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이 땅에 오셨는데 더 확실하게 이제 뜻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주야 40일 동안을 기도를 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 자기가 받은,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 악한 사람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할 것인가? 또한 회개한 다음에 저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그 숫자는 참 의미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기도하실 때도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두 돌판 율법을 받을 때에도 40일간 기도를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도 40일간 홍수가 났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매며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마라. 옷을 찢지 마.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요. 네 마음을 찢는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버릴 것은 무엇이며 회개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죄성에 젖어서 이제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행해왔던 언행 이런 것들을 이제 40일간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고치리라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는 확연하게 틀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미래의 나의 청사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극대하는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시면서 나의 생활을 변화된 사람으로서 옷을 갈아입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이 영혼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오나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되어서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십자가 군병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바로 깨달아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놓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의 노선을 바로 세우고 이정표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 하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수혈하여 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다. 선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명동석 선생님이 인천에서 오시는 지난번에 뵀던 분이죠. 그분이 차가 전철이 문제가 생기셨는지 지금 이제 도착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모시러 갔어요. 성안역으로. 그래서 예배를 하시다가 중간에 나가셨습니다. 아까 나가실 건데 제가 예배 빨리 끝날 테니까 빨리 앉으라고 제가 그래서 못 나가게 했는데 나가셨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른 교회들은 매일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이제 사순절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현수막도 만들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현수막도 이제 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전심으로 고문에 붙여놓은 대로 우리가 예배를 4번을 합니다. 하루에 4번을 해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하고 오전 9시에 예배를 하고 오후 4시에 예배하고 저녁 7시에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바로 아랫집에 그분이 아드님이 뇌출혈로 진현이라고 써놨죠. 진현이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지금 2주째 돼갑니다. 그런데 거기 손자가 승민인데 그 손자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벌써 한 거의 8, 9달은 됐을 거예요. 아이들을 따라서 어느 교회를 나가더니 그 교회에 아주 잘 다녀요. 그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첫 출석을 하러 가신다고 아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여기를 나오고 싶은데 승민이 그 손자가 자기 다니는 교회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가셔야 된다고 울고불고 해서 그래서 한 가족이 같이 다니는 게 좋으니까 거길 나가세요. 그래서 거길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이제 출석을 하러 이제 가셨습니다. 얼마나 저도 마음이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시는 명동석 성도님은 재판건이 걸려 있어요. 아주 정말 사탐하기가 가정을 깨어 놓으려고 아주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지금 갈라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발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마귀가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 이혼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요. 그래서 중간에 검사가 껴있고 변호사가 껴있고 이미 재판을 하려고 다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혼시키려고 그래야 이제 뭐 돈을 버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권을 놓고 지금 가정이 다시 합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자궁 내막염으로 이제 아가씨인데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전도사 일을 안 하고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데 그 남자분이 10살이나 더 먹었어.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병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요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막내 동생이 승현이에요. 근데 승현이가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우리 천안에서 기도를 할 때 이 뼈가 앙상해가지고 해골바가지 같았어요 정말로. 어린아이가 그때 걔가 초등학생이었죠. 아니 중학교 1학년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왔는데 걔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귀를 다 축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살이 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요 대학생인데 살이 쪄서 지금 알바도 다니고 아주 잘 하고 있대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넘어지기를 잘한대나 봐. 그래서 기력 증진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현이는 걔네 오빠예요.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전도사예요. 걔도. 그래서 사역실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미숙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근배야. 그 아래 있죠. 그리고 지연이가 딸이고. 그런데 이제 남편 앞두고 있고 서울 회사 또 근배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미숙 집사는 빨래방을 이제 저기 천안 그 서부 쪽에 거기다가 이제 하려고 지금 했지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한 푼도 벌리질 않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거기를 딱하니 얻은 거예요. 그래서 늘 저한테 기도를 원하고 물어보고 그러던 분인데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저렇게 하더니 거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김도준 성도님이죠. 제가 권도 제가요 이 기억력이 미안해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지금 다시 쓸게요. 권도준 성도님은 도원 미안해요. 권도원 예 내가 여기다 적어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권도원 예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예 여기다 적어놓으시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봉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명동석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시간이 놓쳐서 주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도착해서 오후 예배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도원 우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젊은 나이에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축복을 받아 형통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운영하는 모든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재숙 아버지 그 가정이 이제 오늘 하나님 전전에 나아가 첫 출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사악하고
아버지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여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승민이부터 진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져 누워있사오니 뇌출혈 그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대주시고 온전히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쳐진 헌금이 오병이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금을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며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권면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목학인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위정자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광화문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또한 우리 한영 은혜 동산이 있는 우리 이 신봉리 동네 일대 위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의 건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빨리 조속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은혜 동산 위에 한영 부흥사단 위에 아멘.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권도원 형제 위에 명동석 성도님 위에 또한 주요한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